2장 1절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는데요. 중요한 건 헤롯 왕 때라는 이 말이 헤롯 왕은 진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유대 공동체, 유대교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이게 가짜 왕인 거지. 그런데 이 가짜 왕과 바리새가 결탁해서 진짜 왕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탄생 이야기고 본격적인 스토리의 시작이 2장부터인데 2장 시작이 헤롯 왕 때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부활장 빼고 나면 십자가가 끝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끝나는 자리에서 예수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그 예수의 머리에 뭐라고 죄패를 붙입니까? 그 죄패가 이거죠. 그 예수, 유대 왕 예수. 이렇게. 그게 27장 몇 절에 나오나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 27장에 지난번에 잘 찾았는데 지금 컴퓨터가 바뀌니까 좀 찾기가. 자, 유대인의 왕 27장 37절에 나오네요.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예요. 그러니까 가짜 왕 헤롯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진짜 왕 유대인의 왕 예수로 끝나요. 그런데 유대인 가짜 왕은 흥왕하고 진짜 왕은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이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예요. 진짜 왕을 못 알아보고 가짜 왕에게 열광하는 그 유대교 신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예수께서 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 진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헤롯 왕과 결탁하여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은 신앙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신앙의 지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가짜 왕 헤롯과 함께 그 유대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진짜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를 죽이는 사건, 이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의 그 숨은 주제인 거죠.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주제예요. 그래서 헤롯 왕 때라는 말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포로기를 한번 볼까요? 포로기 때 포로교환을 해요. 그 포로교환한 사람들을 어디에다 기록을 해놨냐면 역대상에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대상에 이제 족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역대상. 이게 역대상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2장이 넘어가니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스가,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더라. 이렇게 12지파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그 포로 귀환을 했는지 인구 조사 숫자를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기록을 했는데 이 숫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끌려갔다라고들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 한 마지막 장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달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주인의 집까지 불살라 버렸어요.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습니다. 자, 이게 시위대장이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어요.
갈대아 군대가 성벽을 헐었어요. 갈대아 군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떠나라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디서 떠났어요?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족속 출신이었어요?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출발했으니까 갈대아인 출신이에요. 갈대아인이라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야. 갈대아인이었어.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려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족속이 뭐냐고요. 갈대아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처음부터 유대인 없었어요. 모세로 인해서 광야로 나왔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12지파로 재편됐고 그들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났고 그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불렀던 거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조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인의 우르 출신이라고요. 자, 다시 마태복음입니다. 아니, 마태복음이 아니고, 아까 역대상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에 보니까, 이거 역대상이 아니라 열왕기하 읽고 있었는데, 열왕기하 25장에 보니까, 누가 시위대장이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갈대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지금 가나안 땅의 역사가 누구로 인해서 도로 망해요? 갈대아에서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까지 불살라버렸습니다. 자, 이거 굉장한 일이죠. 뭔가 막 찌릿찌릿 오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최초의 사람이 갈대아에서 온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고 그의 자녀들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유대인으로 재편이 되었고 이스라엘로 재편이 되어서 그 요단강 건너 만들었던 나라가 가나안, 그 이스라엘, 유다라는 그런 나라였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은 공식적으로는 바벨론 군대에 있지만 그 바벨론 군대의 주요 부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박살을 낸 거예요. 그 주요 부대가 갈대아에서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잡아간 거예요. 항복하거나 그리고 남은 자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을 잡아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리고 뭐를 가져갔냐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엄청나게 지금 약탈해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해내고 그 다음에 또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와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그러니까 다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바벨론 왕 하만이 림나에서 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쳐 죽여요? 아니 그냥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그렇게 쳐 죽인 사람만 성전에서 붙잡혀서 죽임 당한 사람만 6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많이 죽임 당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죽임 당하고 끌려가고 그런 일을 통하여 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로 끌려왔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들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정복하면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역대상에서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이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쭉 이제 돌아오는 목록을 보면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유다나 이런 데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 50만 명인데 그들 중에 10분의 1이 채 안 들어와요. 그럼 나중에 90%는 어디에 남아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고. 그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다고. 그러면 본토에 있는 유대인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은 그 포로 귀환하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겠어요?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란과 이라크나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요 주변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면 그 본토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그 뿌리는 지금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은 타락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뿌리 중에 그들의 조상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더도 있었고 모르두게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포로기 시대 때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의 자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야,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저 동쪽의 별을 살피면서 메시아가 오거든 꼭 찾아가서 경배를 해라. 그런 유언을 좀 남겼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들 중에서 왔을 수도 있죠. 이렇게 신앙의 정통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와요. 신앙의 정통성. 참 신기하게. 동방으로부터 오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죠. 또 보면은 욥기를 보면 있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스 땅. 이게 동방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방. 그의 소유물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쭉 읽다 보면 여기 동방에 아주 의인이라고 나와요. 동방의 의인.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 신앙인들이나 어떤 그 중요한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옵니까? 동방에서 와요. 야, 참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돼. 2절. 드디어 2절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자, 그러니까 헤로드 왕 때에 그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찾냐면 진짜 유대인의 왕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러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니까 이거는 가짜 왕이야. 누가 보기에? 동방 박사들이 보기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야 될 진짜 유대인의 왕을 누가 찾고 있었어요? 동방으로부터 온 이 마고스들이 찾고 있었다고.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유대인의 왕을 찾은 게 아니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찾고 있었다고요? 동방으로부터 온
마고스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다고. 그러면 누가 더 신앙심이 좋은 거예요?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두개, 바리새, 서기관, 대제사장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 교인들이 신앙이 더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동방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 교인들이 신앙심이 더 좋았던 거예요? 본토에 있었던 신앙인들은 썩어버린 거죠. 교회 출석하고 있는, 마치 이런 거죠.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더 신앙심이 좋은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더 신앙심이 좋은가요? 이건 같은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유대인의 왕을 찾는, 유대인의 왕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헤롯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니까요. 헤롯은 무슨 성전을 지어줬어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 지어줬잖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헤롯이 지어줬다 해서 헤롯 성전. 그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이 지어준 가짜 성전에서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가짜 왕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들이 진짜야? 아니면 교회 밖에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이 마구스란 말이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마구스들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누가 진짜 신앙인이에요? 지금 이게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입니까? 놀랍게도 지금 우리들의 얘기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별을 보고 연구를 했으니까 점성술사들 많네요. 어스트랄러지들이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점성술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 점치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되고 뭐 이런 아니 점성술이라는 게 점치는 게 아니고 지금 메시아를 찾는 그 어떤 수단으로 쓰인 거죠.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찾으러 오게 되는 어떤 말하자면은 성경처럼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근본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알고 나를 객관화시키는 학문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리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 사람입니까? 포로기 이후 사람입니까? 아니 이사야는 지금 포로기 이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훨씬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가 어디서 고레스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안에서 고레스를 찾는데 구약 안에서 고레스를 찾아가지고 이사야가 잠깐만요. 예. 자,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자, 이사야 45장 1절.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어 쇠빗장을 꺾고. 지금 이게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 부수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세례 요한에게 했던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고레스가 있었던 그 땅에서 예수를 경배하러 왔잖아요. 이게 지금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고레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이사야 45장 1절, 2절, 3절 얘기잖아요. 그치요? 다시 한번 이사야로 넘어갈게요. 이사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면 논문을 쳐부수며 그쵸?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리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던 누구에게? 유대의 왕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언제 또 그대로 이루어져요? 포로 귀환 시대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포로 귀환 시대 때. 한번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다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가짜왕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가짜왕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짜왕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줬더니 그 가짜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교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던 신은 여호와는 여호와였습니까? 아니면 가짜였습니까? 가짜였죠. 진짜 왕은 진짜 유대인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는 1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자 이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동침하며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름이 두 개예요 지금. 예수하고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은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임마누엘과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본토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는 거야. 시사하는 바가 많죠. 이것이 이사야에서 쓰여졌고 포로귀환 때 이루어졌고 예수님 때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것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언제 한순간 딱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오늘은 2절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3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계속 우리 성경 공부는 그러잖아요. 딱 그 절만 하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1장 했고 2장 했고 또 1장 2장 했으면 3장 하고 또 3장 할 때는 4장 할 때는 1장 공부하고 2장 공부하고 3장 하고 4장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뻐기고 자부심 있고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때 당시에 가짜왕 헤롯, 가짜 성전, 헤롯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성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곳에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짜 신만이 있었던 거죠. 진짜 예수를 찾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